자, 안녕하세요. 비단길 캡틴입니다. 3편에 이어서 4편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오보키와 여와가 살았던 곳은 파밀이었다.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파미르 지역의 고대에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을 건설하고 그 이후에 파미르 고원에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인구가 점점 팽창하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도 테오보키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신라나 가야가 더욱더 그런 추정에 불을 붙이죠. 테오보키가 들고 있던 직각자, 여기 지금 테오보키가 들고 있는 이 직각자가 신라 쪽으로 와갖고 박혁거세의 금척사상으로 전해졌고, 그죠? 그 다음에 성덕태자가 이 직각자를 들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가면 지금도 금청리, 은청리 같은 지명들이 있다. 그래서 추정컨대 동쪽으로는 요 테오보키가 직각자를 들고 왔다.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 한반도까지.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쪽에 여와는 요 컴퍼스를 들고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테오보키가 동쪽으로 갔으면 여와는 서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신화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와에 대한 신화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오늘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설명드리고, 여기서만 계속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와는 천지창조와 연관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신화에 의하면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와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유태인들도 천지창조를, 우주 만물을 만든 신이 누구다?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르죠. 이름이 비슷해. 여와, 야훼, 여호와. 그리고 우리 중앙아시아 쪽 케레이족들은 여와라고 부르죠. 여와. 우주 만물을 만든 신은 여와. 물론 신화지만, 인류가 대홍수로 전멸을 당하던 시기에 홍수로부터 중앙아시아에는 느후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인류를 구한 신이 바로 여와다라는 신화가 있고, 근데 또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류를 노아를 통해서, 비슷하죠 이것도. 중앙아시아에는 누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데, 그 인류를 구한 신은, 중앙아시아는 여와, 또 구약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신이 여와, 중앙아시아에.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은 야훼, 여호와. 그 외에도 선악과 이야기 또는 발벨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 신화에서 나왔던 얘기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대목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다. 자,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 지금은 알마티가 아니죠. 바뀌었는데, 알마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과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알마티. 수도 자체가, 알마티라는 수도 자체가, 이거는 알마아타라는 이름에서, 알마아타라는 이름에서 지금은 알마티로 변경돼서 부르고 있는데, 알마는 사과, 사과라는 뜻이 있고, 아타는 할아버지.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사과 할아버지라는 말이고, 이는 사과의 원산지라는 뜻이기도 하죠. 알마티는 옛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예요. 지금은 수도를 옮겨서 바뀌었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실제로 고대 사과를 최초로 재배했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사과를 최초로 재배했던 지역, 이것 또한 파미르. 이거는 문헌 기록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최초로 사과라는 것을 재배했던 지역은 파미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사과를 알마라고 부른다. 카자흐스탄에 사과에 관련한 어떤 전설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탱그리 신화. 탱그리는 우리 단군이라고 얘기했죠. 탱그리 신화에는 탱그리가 세상을 창조하고, 중앙 카자흐스탄의 전설. 탱그리가 세상을 창조하고요.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진흙으로 만든 인간에다가 숨결을 불어 넣어갖고 이 인간을 어디서 살게 했다? 이덴에서 살게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랑 비슷해. 그리고 카자흐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카자흐스탄어로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들이 이덴에서 종족을 번식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악마 예르클릭이 아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덴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 스스로 이렇게 나무가 돼.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자기 몸에다가 열매를 맺고 변신을 한 거지. 그런 다음에 만든 열매가 뭐다? 사과. 근데 그 사과는 탱그리가 절대 먹지 말라라고 아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들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여자 아담이 그 예르클릭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사과를 먹게 됩니다. 그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아버리게 돼요. 근데 혼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남편을 깨워갖고 남편도 같이 먹게 돼요. 그런데 이 남편도 너무 약오르고 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먹으라고 권해서 깨어서 먹게 만듭니다. 탱그리가 이제 돌아와서 이덴에 와서 딱 봤더니 사과를 먹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누가 먹었냐 해가지고 사과를 먹은 사람들을 이덴에서 추방해버렸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를 두고서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 먹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랑 비슷해. 이름들도 비슷해요. 그죠? 고대 사과를 최초로 재배할 수 있었던 곳이 파미르고, 그렇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었던 곳은 중앙아시아다. 중앙아시아. 여기에서 사과를 재배했었다.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 지역도 거의 신라 지역이죠. 경상북도 이쪽으로 해갖고 신라 지역이죠. 연결성이 있다. 성경과 비슷한 신화가 성경 이전에 이미 중앙아시아에 존재했었다는 얘기가 되죠. 성경에는 사과라는 얘기는 없어요. 대신에 선악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탱그리 신화에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신화에 보면요, 사과를 먹고 여자 아담이 또는 남자 아담이 사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아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치? 이 대목에서 이를 선악과로 연결지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과는 카자고로 알마라고 했어요. 알마. 한국에서도 어떤 단어의 끝에다가 마자를 붙이면, 그죠? 보지마, 가지마, 만지지마, 먹지마, 하지마, 마자를 붙이면, 끝에다 마자를 붙이면 금지어가 되죠. 금지어가 되는데 카자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알마는 사과라고 했잖아. 그죠? 카자거로 알루라는 거는 가지다라는 뜻인데, 거기다가 마자를 붙여서 알마 하면은 가지지 마라는 얘기가 되죠. 알마라는 이름 안에는, 알마는 사과, 거기다가 알루에다가 마자를 붙여서 알마, 그러니까 사과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져 있다. 알마라는 이름 안에는. 사과라는 이름이 나온 유래가 절대 취하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창세기 내용이 중앙아시아의 신화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시대적으로 중앙아시아가 먼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신약과 달리. 이거는 석기시대에 비늘갑옷을 입은 여와, 여기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뱀의 모양을 띠고 있죠. 저거는 추정컨대 이건 뭐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근데 석기시대였어. 근데 뛰어난 문명이 발달이 됐다 그랬잖아요. 갑옷을 입었어요. 비늘 갑옷을. 그러니까 석기시대에, 저 고대에 아무것도 잘 몰랐던 사람들은 밑에는 비늘로 덮여 있고요. 사람이. 위에는 여잔데 사람이야. 얼굴이. 갑옷을 입고 있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 여와를 보고 밑에는 뱀이고 위에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와가 서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여와가 서쪽으로 움직였는데 갑옷을 입고 움직였던 거가 되겠죠. 근데 갑옷을 입는다는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겠지. 그죠? 석기시대에 비늘 갑옷을 입은 여와. 정복의 역사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전쟁 기록과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묘사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죠.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와가 야훼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약간 변경돼서 메소포타미아로 전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면은 비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근거와 전설, 뭐 시대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이런 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쩌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좀 뒷받침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고대사 뭐 역사 학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욕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소설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뭐 이렇게 되면 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래저래 욕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근거에 입각해서, 자료에 입각해서, 또는 시대순에 입각해서 역사와 종교에 대한 해석을 소설로 하나하나 그려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흥미 위주로 재밌게 보시면,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건데 파다 보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이게 조금은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엉아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 하려고 하는 세상이 뭘까 찾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점점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카자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파미르, 몽골을 거쳐서 만주, 한반도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으로, 이쪽 동쪽으로 역사를 우리가 파헤쳐 봤다면, 이제 오늘 말한 것처럼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그죠? 거기다가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이집트, 아프리카 쪽으로, 점점 서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